오늘 시간에는 바를 종말 신앙 22번째 시간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저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들을 저는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10처녀에 미련한 5처녀와 또 이 양과 염소에서 염소의 그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의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려서 우선 이것을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양들이라고 주님이 판정한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왔어요. 섬겨왔고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 사항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날 심판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염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 자기가 염소인지 아니고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있다. 자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자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잘한 거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불이 딱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랬었구나. 불이 딱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얘기를 들어도 이 얘기가 뭔 얘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지옥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건 죽어보면 알 일이에요. 죽어보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염소에서 제외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도의 한숨을 우리는 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양과 염소의 차이점은 뭐냐? 어제 내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큰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구약적인 여호와의 개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율법적 개념에서의 하나의 해석이 있고 신약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두 개 다 있다. 두 개 다가 가능합니다. 두 개 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일 때 이 차이에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이 누군가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알 것은 양과 염소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은 뭐냐? 여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응당 나타나야 될 결과들, 열매로서 그 열매가 맺혀진 자들을 양이라고 했고 그 열매가 없는데도 다른 열매, 그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데도 나는 어떤 행위들이 다른 행위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염소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데도 열매가 있다라고 왜? 겉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열매처럼 여겨질 것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언제부터 염소였느냐? 처음부터 염소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염소였다. 원문의 뜻이 새끼 염소였다. 염소 새끼였다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죄인으로 딱 드러나 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염소라고 판단할 텐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에 어쩌다가 뿔로 받는 거예요. 어쩌다가 계속 죄를 지었으면, 나쁜 짓을 계속 하고 다녔으면 분명히 염소란 걸 드러날 텐데, 새끼 염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성향에 가끔 가다가 들통이 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게 나타나는 것이지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자기 신을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혹시 염소가 아닐까?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수십 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11조 잘 내잖아, 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써 자기가 지금 온전 양이 아닌 염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에 이제 마지막 날 영영한 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포장한 가짜 신자다. 염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장한 가짜 신자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이 미련한 5처녀도 정의 내리기가 곤란하잖아요. 그 기름이 뭐냐는 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포장한 가짜 신자예요. 내가 보니까 포장한 가짜 신자. 근데 이 사람도 회개하라면요, 회개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눈물로 회개 안 합니다. 내가 확실히 얘기하는데요, 제가 회개하라는데 이 회개라는 말을 듣고 한 번도 통곡이 안 나왔다 회개하는데, 이 사람 가짜 신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도 하라니까 억지로 하고 있다, 가짜 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금식함이라도 나는 회개해서 하나님이 자녀야 되겠다 결단이 내는 사람은 양이 될 것이고, 이 얘기를 듣고 저 목사 나 얘기 듣기 싫어, 그 사람은 염소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나. 예수님 그러잖아, 제자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내가 하는 말이 그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처럼 아마 그렇게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이 염소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염소가 누구냐 짐작해 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더워요 앞에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여기에서 이 죄인과 경건한 자가 염소일 확률이 많아요. 이 말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의 사도의 말에 의하면 경건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요,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있잖아, 나 그래도 회개한다고 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진실로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진실로 회개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있게 되거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불쑥불쑥 나오는 염소 짓을 보면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몇십 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자기가 위안을 하지만 이 사람이 염소예요. 이 사람이 염소라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지금 염소에 해당된 사람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성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또 다른 비유예요. 천국과 지옥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50절이에요. 50절. 49절 50절. 49절 50절인데요. 이 49절 50절은 그 앞에 비유를
비유를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9, 50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고 47, 48은 비유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실제를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4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위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불의 아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어떤 좋은 고기는 내가 이제 먹거나 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지만 그러나 나쁜 것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물고기입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주님 우리가 볼 때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악인인 사람이 염소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삶을. 상당히 외식하는 자일 것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좌우지간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넌 악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의인이라고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염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에 발끈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요? 들을 수 없어요. 못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그 특징에 말하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갈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어떤 분은 날마다 이 말씀을 듣겠다 이게 날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지난주부터 하신 말씀이 아주 그냥 이 완전히 내 생활 자체를 나는 지금 뒤흔들어 놓아서 내 이 말씀을 하고 경성해서 나는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을 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갈 확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이 어디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백보자 심판,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불신자들을 지옥 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지금 심판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먼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심판받는 우리 자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하나만 더 하고 지극작은 자 살펴보죠.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자체도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을, 자기가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인지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채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혹시 아니겠다라는 생각, 왜? 자꾸 염소짓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 때 가서 염소라고 결정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채 있는 영원한 불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라.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에 의하면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그 심판인데,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채 있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아직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언제 들어가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 직전에 먼저 들어요. 먼저 떨어져요. 짐승과 거짓 선자와 마귀를 먼저 불못의 산채로 던진다. 그래서 천사의 심판이 먼저 일어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때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없어요. 다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갈 사람을. 그러니까 그 전에 마귀와 그 천사들이 먼저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예비된 채 있는, 아직은 안 했다는 거. 아직 안 했다는 거. 너희들 지금 심판하는데 장차 그들이 들어갈 것이니까 성도들의 휴거의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지옥에 넣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 말씀은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그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는 그런 심판이지 우리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이 정확히 아니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해서 정확히 쫙 나누는 그런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양의 자리에 들어갔는가? 보잘것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예요. 크게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났는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크게 표현하면.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염소가 생색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럴 때는 하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사람이 염소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주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다르게 원문에 더 지게 가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이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40절에 넘어와서요.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것은 지금 양과 염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데, 주님께서 40절의 주어가 왕입니다. 왕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시되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 왕의 형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그래서 재림 때에 참여하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자가 주님 가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뒤에는 그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가 더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멀리, 저기가 아니고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지금 구원받은 왕노릇 할 만한 왕권 성도들이죠. 왕권 성도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이 옆에 있는 것인데, 이 다들을 일컬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할 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린 자들, 마실 것 없어서 목마른 자들, 집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들, 옷이 없어서 헐벗는 자들, 병들었는데 누가 돌볼 수 없는 자들, 옥에 갇혔으나 돌아보지 않는 자들, 환난 당하는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이런 자를 지금 돌보게 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잘못되어서 행위곤론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설령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할 때 이 사람은 전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좌우지간 지금 천국에 갔을 때는 왕노한 자가 되어 있겠지만 무조건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난한 자를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삶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난한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가난한 자만 무조건 도움이 되면 나는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행위 구원론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마땅히 도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에 옮긴 것뿐이지. 가난한 자를 나는 돌면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되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지체 장애나 이런 그다음에 마약 중독이나 그다음에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이 안 들어간데 나는 가서 선교하면 천국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행위 구원론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어떤 걸 볼 때 그렇게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마땅히 저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에서 병든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병든 자? 나오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이게 가난한 자잖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이것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2대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저주. 가난하고 병들고 2대 저주라고요.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석을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게 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은 병든 자하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을까요? 상상해 보시라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노를 하고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를 받아서 헐벗은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지금 나그네처럼 유리방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외국이나 오지에서 나그네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없어서 헐벗고 있는 게 아니고 저들이 저주나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걸 하라고 해서 하다가 옥에 갇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선교사가 됐든 특수사역을 하든 어떤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주받은 채 있어서 지금 그 자를 섬겨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아니라고. 작은 자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니까 그 가난을 볼 때 저렇게 하면 전부 지옥 갈 생각이 드니까 저들을 어떻게 섬겨서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할까는 그런 마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저주를 받은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들을 돕다가 그들을 질병을 치료하다가 같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나라에서는 복음 증거가 불법이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지극히 작은 자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무조건 가난한 자를 내가 돕기만 하면은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지옥 가도록 하는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그 사역을 한다면은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속에 주님이 항상 그와 친교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고 힘들어도 아니야 힘내라. 예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제게 마음으로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진짜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일시적인 어떤 마음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지칠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지쳐 못해. 계속 못해. 지치거나 아니 중간에 포기하거나 나중에는 테레사 수녀처럼 주님이 없어도 주변의 사람이 나를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거. 이 사람은 염소입니다.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하지 마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할 것이고 여러분이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말씀을 증거하겠죠. 그러나 제가 20년 뒤에 다시 이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설교 안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할 것 같아요? 2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너 그거 하면은 너 우리나라에서 당장 너 3천만 원 벌금 물리고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런다 해서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교 목사 아니야. 너 교단에 고발해가지고 너 장로 목사에서 뭐가지 띄우겠어.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하고 그 사람하고 친밀한 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역을 포기하잖아요. 그 주님이 너희가 할 일은 이거라고 정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 때는 영광스럽지 않아.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도 묵묵히 그 외로운 그 길을 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이 사람이 무슨 저주받아서 지금 가난하게 있는 그래서 그런 가난이 아니라고요. 남들에서 다 퍼주니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들이라니까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모든 지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너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결국에 주님은 천국 들어오라는 것이 그 주님 일이잖아요. 다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던 특수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개척교회를 하든 좌우지간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그것을 그는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외로이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고 그 일을 자처하는 그래서 그것이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 화려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독한 길을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2 제자들도 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옥에 갇힐 일이 된 거예요. 불법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들 앞에 끌려가라.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도들이 결국에 감옥에 갇힌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갇힙니다. 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사도 바울도 갇힙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수고가 매였으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온다고요. 바울이 일할 수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뭐 잘못해서 매맞은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마음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기본적인 배태되어 있는 것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배태되어 있는 것들은.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더라도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맞았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며 나그네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이기는 자들을 표현하는 이기는 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고. 능력이 없어서 헐벗은 게 아니라고.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한번 자기에게 탁 들어오는데 평생에 잊혀지질 않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염소는 생색내는 거 좋아 이런 것을 했어요. 쭉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는 그렇게 힘없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개척교회 목사 돕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것은 어쩌면 저는 환난 시대의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환난 시대가 되면 이 매매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앞으로 그런 날이 우리 시대에 올 것 같아요. 매매를 못 합니다. 마트에 못 갑니다. 표가 있어야 가서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그 나라에 자유스럽게 지금 들어갈 수 있지 백신 안 맞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매매를 하니까 매매를 못 하게 된다고. 그럼 표를 받으면 기꺼이 매매할 수가 있는데 표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병원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든 거예요. 그렇지 그가 저주를 받아서 병들어 있는 게 아니라고. 환난 시대에 우리가 닥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마지막 양과 염소에 심판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 마지막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눈에 보기 좋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은 막 하려고 하고 아무런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티나는 것도 아니고 뭐 것도 아닌데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간절히 바란 그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그는 양일 것이고 전자라면 그는 염소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저 종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하시고 내가 저 종이 말하면 콩으로 매주를 써도 따라가야 될 것이 말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속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양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인가? 염소라고 칭함을 받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